지난 주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김기영 집사님을 이제 오라 하심에 그 세상 수고를 그치고 또 장례 예식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위로하시고 또 조문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연우 오늘 생일 맞이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생일 지나간 거지? 예, 연우 생일 축하해요. 오늘 생일 기도 받으려고 우리 왔네. 은희도 오고 은우도 오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번 이 추석 명절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시간들, 또 복된 만남, 복된 예배,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햇과일로 햇곡식으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된 이 추석 명절 있는 이 주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이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나도 아브라함과 함께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나도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느냐. 창세기 3장 17절에 저주받은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죠? 뭘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먹고 자라고 나이 7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던 이 배경을 보면 완전히 어떤 삶이냐.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했던 세상,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세상, 저주받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때에 은혜로운 때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노아 때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가지고 다 그 물로 홍수로 심판해서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저주받은 땅에 누가 살고 있다? 아브라함이 사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 사이에 아브라함이 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땅도 저주를 받았고 집도 저주를 받았고 심지어는 풀들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동 불이 엉겅퀴고 엉겅퀴가 나오고 아담과 그 자손들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막 저주로 덮어버리는, 저주가 얽매여 있는, 저주로 묶여져 있는 그런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그 저주받은 땅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뭐가 될지니라 복이 될지니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저주받은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너는 복이 될지어다. 저주받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이 저주받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저주하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가시덩불이 온 땅을 덮었던 이 저주받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안 그러면 영원히 저주가 이어갈 텐데, 안 그러면 영원토록 저주받는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엄청난 축복. 이건 뭐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권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군대를 동원해도 이 축복의 명령은 받을 수 없는 그런 축복 아닙니까? 저주받은 땅 위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저주받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저주가 가득한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불러낸 것이 축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불러낸 것이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계속해서 아담의 저주, 아담의 저주받은 땅, 아담의 저주받은 문화, 아담의 저주받은 환경, 이 환경에 그냥 둘 것 같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시고 그의 후손들을 만들어서 때를 이루고 때를 이루고 때를 이루는데 마침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나라가 세워져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이 은혜와 축복이 이 근본 추석 명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89편 성경을 좀 잠깐 봅시다. 시편 89편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종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다윗이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이 지금 다윗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내신 하나님이 누굴 찾아내느냐? 다윗을 찾아내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낸 하나님이 누굴 찾아내느냐? 우리 장로님을 찾으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찾아내고 우리 권사님을 찾고 집사님을 찾고 우리 아이들을 찾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담이 받았던 저주, 아담이 받았던 저주받은 그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사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어다,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들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말씀의 축복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데 시편 89편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듯 누구를 찾았다?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찾아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우리 목사님 찾아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권사님 찾아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찾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이 땅을 누리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이 땅을 성공하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오늘 창세기 12장 2절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니라.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위해서 축복합시다. 우리 은우, 은희, 연우, 건희 아이들 향해서 다 같이 손을 향해서 보고 너는 복이 될지니라. 시작.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 축복을, 이런 축복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기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축복의 명령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축복해서 보내세요. 직장에 나가는 남편 향해서 당신은 복이 될지니라. 축복해서 나가십시오. 축복하시길 좋아하셔야 돼요. 입만 열면 축복해야 돼요. 축복. 시편 109편을 보니까 축복하기를 좋아하면 복이 저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싫어하면 축복이 저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축복이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리면, 복이 떠나면 당연히 그 다음엔 복이 떠난 자리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저주가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는 끝나게 하시고, 저주는 다시 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축복의 영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만 축복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할 때에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 복이 된 말이, 이 복이 되라는 말이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놀랍고 서프라이즈한 정말 놀라운 말이냐. 아담의 저주 가운데 저주받은 환경, 저주받은 사람들, 저주에 붙잡힌 사람, 저주에 끌려가는 사람, 저주 가운데 죽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어다. 완전히 반전인 겁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 이 축복이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복 주시는데 세 가지 중요한 축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내 자손들이 잘 되리라.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또 하나는 내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을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의 기업으로 주리라.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일어날 것이고, 내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고, 내 자손들이 나라를 이룰 것이고,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축복의 민족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옆에 있는 다른 사람 같이 모아가지고 나라를 만들자, 그게 아니에요. 당을 만들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집단을 만들자, 그게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시작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축복은 시작된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주심이 시작하는데 우리 몇 군데 말씀을 좀 보십시다. 창세기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좀 땡깁시다. 창세기 17장 5절을 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5절. 이제 후로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말씀에 밑줄을 쳐놓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어떤 축복을 약속하느냐. 너에게서 누가 난다? 민족들이 세워지고 왕들이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왕들이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이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니라, 축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아브라함의 운명을, 아브라함의 삶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 엄청난 일을 아브라함에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너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태어나고, 너로 말미암아 너에게서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게 하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게 하고. 근데 이 말씀이 또 어디에 가서 이루어지느냐? 창세기 35장을 좀 보십시다. 35장 11절. 11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왕들이 내게서 나오고 민족이 내게서 나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왕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말씀의 축복이 누구에게 이어지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가서 야곱에게 그 말씀이 이어지고, 말씀이 야곱에게로 흘러가는데,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데 창세기 3장 11절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의 허리에서 누가 나온다? 왕들이 나오리라. 야곱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비교해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 변장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형의 장자권을 팥죽을 주어서라도, 돈을 주어서라도 형의 장자권을 받으려고 하고,
축복권을 받으려고 하고 축복을 사모하던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약속의 말씀들이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야곱에게로. 우리 말씀 하나 더 봅시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잠언 22장 29절. 잠언 22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잠언 22장 29절이라는 말씀을 보면 자기 일에 능한 자, 자기 일에 능한 자, 피아노를 쳐도 최고로 잘 치는 사람, 오르간을 쳐도 최고로 잘 치는 사람, 노래를 해도 최고로 잘하는 사람, 공부를 해도 최고로 잘하는 사람, 돈 버는 도 최고로 잘 버는 사람, 자기 일에 능한 자, 자기 일에 능한 자는 누구 앞에 서게 한다? 왕 앞에 서게 하리라. 이 말씀들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고 너로 말미암아 민족이 세워지고, 이 말씀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말씀이 흘러가는데, 흘러갔던 그 말씀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그런데 이 말씀의 축복들이 잠언 22장 29절에 자기 일에 능한 자로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 일에 능한 자. 왕이 아닐지라도 그 분야의 왕이 되는 자, 왕이 아닐지라도 그 분야의 최고인 자, 왕이 아닐지라도 그 분야의 컴퓨터라면 컴퓨터의 최고 1인 자, 자기 일에 능한 자, 음식을 만들어도 최고로 잘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던 아담에게서 아담의 그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더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지니라.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데 누구에게로 가게 하느냐? 야곱에게로. 그 말씀이 흘러가는데 누구에게로 가게 하느냐? 자기 일에 능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말씀이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이 잘 되게 하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나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왕들이 나오게 하고 능한 자가 나오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속에 흘러가는 말씀의 흐름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내가 그 반열 위에 서기만 하면, 내가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리에 가기만 하면, 야곱의 자리에 가기만 하면 야곱에게 주었던 그 언약과 축복을 내게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땅을 주리라. 땅을 주어야 그 땅에서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땅을 주어야 민족을 키우지 않겠습니까? 땅을 주어야 기업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땅을 주어야 우리 자손들이 터전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왕들이 허리에서 나오고 민족이 나오는 이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굉장히 쉽게 들어갔죠. 근데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눈을 떠서 바라봐라. 이 끝이 없는 이 땅을 한번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어서 여기에서 나라를 세우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때에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엄청난, 정말 200만 명 이상 되는 엄청난 무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금방 갔습니다. 금방 가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가 너희 자손들이 받을 땅이다. 네 자손들이 누릴 땅이다. 근데 그 땅에 누리는 자격을 갖추는데 긴 세월 하나님이 그들을 단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련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몰고 가실 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니까 뭘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느냐?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세겜 땅, 먹을 것이 풍족한 땅, 애굽 땅, 먹을 것이 부유한 땅. 그런데 그 먹을 것이 있는 땅과 기근이 드는 땅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뭘 보내느냐? 기근을 보내는 거예요. 배고프게 하시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게 하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먹을 양식을 찾아서 움직이도록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때도 하나님 뭘 썼습니까? 기근을 사용하셨고,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 있는 요셉에게 나가서 무릎 꿇고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때도 하나님이 뭘 사용하느냐? 기근을 사용하셨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애굽으로 보내고 베델로 보내고 광야로 보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할 때도 뭘 사용하시느냐? 기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근, 먹을 것이 없는 거, 농사 지을 수 없는 거, 비가 오지 않는 거, 살기 힘든 거.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뭐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셔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게 하고. 우리 한번 성경을 좀 같이 좀 보십시다.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 좀 보십시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50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45장 5절 말씀 하나 더 보십시다. 45장 5절 같이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뭘 가지고 일을 해요? 기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7년 기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농사 지을 수 없는 기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애굽 땅에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 모든 곳간의 열쇠를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요셉에게 왔습니다. 기근 가지고 하나님이 몰고 가셔요.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고 가는데 요셉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밭도 갈지 못하고 씨도 뿌리지 못할 텐데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면 내가 잘 섬기겠나이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은 나를 헤아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말씀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니라. 너로 말미암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말씀이 야곱에게서 이루어지고 야곱에게 줬던 그 말씀이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서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에게 줬던 약속이 아들에게 이루어지고 아들에게 줬던 약속이 손자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권세배의 축복이 아들에게 이루어지고 아들의 축복이 손자에게 와서 이루어지고 지금 그 말씀의 축복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뭘 살리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당신들을 보존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요. 자녀들의 삶을 보존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생명 살게 하려고, 생명 얻게 하려고, 당신들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지키시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키시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낼 때는 육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육신의 자손들을 보존하려고, 육신의 자손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냐? 예수 믿는 자를 영생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갑자기 나타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미리 예고해 주는 거예요. 그 생명 살리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기근 때 당신들을 살리려고 보존하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을 보내서 요셉의 형제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예수 믿는 자의 생명을 영생 얻게 하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 축복과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 축복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의 창고에 양식을 먹으려고 야곱과 그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요셉에게로 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 만나려고 온 거예요. 뭐 하려고?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역사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넘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들이 번성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더니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같이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함께 있습니다. 7절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야곱에게 갔던 그 축복이 요셉에게 흘러갔던 그 말씀의 능력이 잠언 22장 29절에 나타났던 능력 있는 자기 일에 능한 자에게 흘러갔던 그 말씀의 축복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느냐?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뭐인 줄 알지어다?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 공대준 집사님 누구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한번 따라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을 살리려고, 당신들을 지키려고, 당신들을 인도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한 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뭐 하려고 데리고 와요? 우리를 보존하시려고,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천국의 축복을 살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나와 여러분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3장 9절을 보십시다. 9절. 갈라디아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지라.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와 함께 복을 받는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나 혼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가닥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그냥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땅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 거야. 저주받은 환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축복이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어져 가더니 요셉의 입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자손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잠깐 하는 분이 하나만 말씀 보고 말씀해 줍시다.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1장 17절. 로마서 11장 17절 시작.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우리가 뭘 받은 사람들이다? 참 감람나무에 못 받았어요?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복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긴긴 2조라고 하는 그 한 나라, 그 한 다이내스티 그 역사 속에 우리 했던 게 뭐예요? 양반과 쌍놈으로 나눠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억울하게 죽이고, 억울하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복받을 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양반과 쌍놈으로 나눠가지고 양반이 되면 그나마 사람 행세하지만 양반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쓰레기예요, 사람 쓰레기. 그랬던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나라를 세우겠노라고 대한민국을 선포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라를 세운 이 대한민국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북을 보고 있잖아요. 만일에 2조 그대로 우리가 살았으면 이북이나 똑같이 살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구루마 끌고 다녀야 되고요. 삽질해야 되고. 똑같습니다. 이북이나 우리가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말씀 위에 세운 대한민국은 세계 열방의 10개국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이북에 올라가면 아스팔트가 없어요, 길거리가. 겨우 김씨 일가 하나 쓰는 전용 도로나 아파트 아스팔트 깔려있지. 아파트를 지으면 뭐합니까? 물을 올려내지 못하는데 아파트 지어놓고 그 속에서 연탄 떼야 되고 나무 장작 떼야 되고. 이북은 지금 그래요. 겉모양으로 아파트를 만들었지만 그 속에서는 장작불 떼야, 나무를 떼야. 그나마 나무도 없어서 정말 사람들이 굶려 죽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 어떤 나라? 성경책 위에 세운 나라, 믿음 위에 세운 나라,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 기도하면서 세웠던 이 대한민국을 70년 만에 하나님은 세계 열방의 우수가 되는 그런 민족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어느 나라든지 이민자가 들어가면 꼭 교회가 들어갑니다. 교회가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 요셉의 축복이 왕들에게 능한 자를 통하여 오늘 예수 믿는 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이어갑니다. 이 축복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완성시키시려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이 축복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하나만 더 말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